오늘 만나면 변합니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어서 접대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어느 정도 섞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승진을 하려고 하거나 계약을 확실하게 따내려고 하면은 불공정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회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존을 위한 거대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미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곧장 그러한 사회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여전히 똑같이 발버둥 치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 시절을 정신없이 헤엄쳐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잃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성자이든지 패자이든지 어릴 적의 꿈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그러한 좋은 생각들은, 의미 있는 생각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번에 대리가 되면, 이번에 내가 과장이 되면, 이번에 부장이 되면, 그렇게 점점 희망은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가졌던 삶의 의미도 점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사는 것 때문에 부모님도 잃어버립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배우자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좋은 친구들도 어느 사이엔가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있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부모가 아니고,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고,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고, 점점 나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외톨이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고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의미 있는 인생,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의미 있는 꿈들을 하나둘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사는 것 같아요. 삭개오도 살면서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처음에 꿈꿨던 그런 인생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속이면서 동족의 피를 빼가면서 부를 축적하며 사는 이런 인생, 외톨이로 못난 인간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내가 살아야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지금 의미 있는 인생이고 괜찮은 인생인가? 삭개오는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예수라는 분이 혹시 나의 삶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예수를 찾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명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아마도 2, 3년 전에 말단 세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른 이후에 그 세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바로 그 세리와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좀 더럽고 치사한 방법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었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방법이었지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회 속에서, 성공주의 사회 속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고 확실하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부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돈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삭개오의 그의 내면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던 그 세리조차도 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가서 예수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꼭 한번 봐야겠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단 말인가? 도대체 그가 누굴까? 나도 그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이 의미 없는 인생, 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단순히 키가 작아서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키가 작은데 나무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적극성을 말하는 거죠. 능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나에게도 예수를 만나면 이전과의 다른 삶이 찾아오지 않을까? 나에게도 정말 멋진 인생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인생은 돈에 매인 인생, 거짓과 부정으로 점철된 외톨이 인생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내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의미를 찾고 살아내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만한 죄는 다 하고 살잖아. 뭐 이런 걸로 나쁘다고 할 수 있나? 나만 이런 거 하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요, 예수를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다 그래 살잖아.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만나버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계속 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것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 것 맞습니다. 찾으려고 애쓴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른 것일까요? 저는 만약에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못 올라갔더라도, 못 올라가고 발 뒤꿈치를 들면서 보려고 애쓰고 사람들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왔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전혀 지적하지를 않으십니다. 야, 너 무지하게 죄 많이 지었지? 동족들의 돈을 뜯어내어서 부자 되었지? 내 다 알고 있어. 너 그것부터 정리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나 다 알고 있어. 너 그것부터 정리해.
그러면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너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바꿔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 자세를 보고 찾으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외톨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며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보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보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내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나에게 예수가 꼭 필요한가?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하며 생각해 봅시다.